여러분 다시 한번 성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기업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부턴가 제 마음속에 이 성탄절기가 되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 하는 의심 아닌 의심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 9일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분의 나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2층에 함께 예배에 참여했는데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을 어떤 날로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탄절은 어떻게 각인되어 가고 있을까? 그저 좋은 선물을 받는 날, 그저 산타크로스가 왔다 가는 날, 학교 안 가고 쉬는 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위한 빛으로서 교회는 죄와 고통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성탄의 소식을 전함으로 빛을 비추는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으로 인한 기쁨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전하는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 교회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성탄 추리가 세상을 비추기 전에 세상의 추리가 교회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진정한 기쁨의 이유와 그 의미를 모른 채 그저 기뻐하는 날로 오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저 왜 기뻐한지는 모르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요, 왠지 돈을 쓰고 선물을 사야 되는 날이요, 선물을 해야 되는 그런 날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버려서 성탄절은 예전보다 더 화려해졌고 더 멋있어졌는데 그 의미는 점점 더 퇴색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 성탄절은 2살 이하의 아기들이 죽어지는 비극으로 성탄절이 시작했는데 요즘에 우리의 성탄절은 너무나도 화려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성탄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상술이, 세상의 유혹의 불빛이 오히려 이 성탄절에 교회를 유혹하고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마저도 성탄절의 본연의 의미를 상실한 채 세상의 화려함으로 성탄의 참된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출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리 없이 출타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에게 전화도 주시고 사무실에 알려주시고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나오는 말은 굴뚝 같은 말이 있었지만 뭐라고 말씀드렸나 하면 건강하시게 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본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탄절에 교회에서 예배 안 하시고 어디 가십니까? 그 말이 하고 싶었지만 아마 제 마음을 그림자로 비쳤다면 그런 말이 있었을 텐데 제 겉으로 내뱉은 말은 건강하게 잘 쉬시고 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내년쯤에는 성탄절에 어디 출타하시겠다 혹은 여행을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다 아시죠?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Christ,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 그리고 Mass,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사, 예배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날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받은 참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때 영국에서 성탄절을 의미하는 크리스마스를 다른 말로 바꾸자 하는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윈터발.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윈터발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겨울이라는 뜻의 윈터와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라는 이 단어를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더 이상 크리스마스라는 말로 쓰지 말고 겨울 축제라는 말로 바꾸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영국에는 그 겨울에 특별한 축제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축제 기간 가운데 크리스마스라는 이 절기가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종교적인 의미를 두고 신앙적인 의미를 두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가? 이제는 그저 겨울 축제, 그래서 윈터발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그저 즐기고 행복하게 지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위해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고 그저 선물을 주고받고 즐기고 그저 한때를 흥겹게 지나가는 연말의 한 기간으로, 한 축제로 그렇게 즐기자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요? 새벽기도 마치고 집사람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여기 가까운데 빵집에 갔습니다. 빵집에 가서 이제 차를 마시고 아침을 하려고 들어가는데 몇 분이 문을 열고 저희가 오기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분들하고 뭐라고 인사를 할까? 성탄절이 다가왔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될 텐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경찰이 잡아가지 않을까? 요즘은 그저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 문을 잡고 기다려주시는 여성분이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뭐라 그러신가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시는 겁니다. 저도 기쁘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화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을 쓰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저 해피 할리데이입니다. 매년 성탄절마다 소리 없는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기독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 있다, 이 성탄절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 노스캐롤라이나 웨스턴 피스몬드라는 그 대학에서, 피스턴 칼리지에서 그 학교의 한 기독 서클, 그 기독 동아리 모임이 불우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성탄 추리를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내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신고를 해서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어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학교에서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추리에 글씨를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는가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걸 해놔가지고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해피 할리데이로 바꾸지 않으면 허가를 못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학교 내에서 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칸소라는 곳이 있는데 아칸소 리틀락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이 성탄의 내용을 가지고 연극을 공연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공연을 강행하면 고발을 하겠다는 협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 기독교의 신앙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빼지 않으면 그 공연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미국의 시민단체들 혹은 개인들이 이 성탄절에서 그리스도를 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기독단체들이 또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 없는 전쟁이 있다. 매년 성탄절마다 소리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오늘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생일의 주인공이 없는 생일 축하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없는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한날은 되었는데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기쁜 날 예수 없는 성탄절로 변해가는데 우리도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는 성탄절, 그저 사람들만 모여서 즐기고 흥겨운 휴일로 끝나버리는 이 성탄절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윈터바리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좀 화려하지는 않을지라도, 좀 좋은 프로그램은 없을지라도 성탄절이라는 그 의미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는 성탄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성탄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층에 계신 우리 자녀들 잘 듣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선물 받고 선물 주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1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천한 마국간에, 화려한 궁정이 아니고 화려한 왕궁이 아닌 천한 마국간에 죄인의 모습을 입고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누우실 곳이 없으셨던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것인가? 더 이상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 성탄절이 되고 말았는데 어떻게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겠습니까? 우리의 성탄절 안에 정말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성탄절은 그 아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분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서 철저하게 종이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 속에 모시겠다는 결단을 하는 날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철저한 종이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철저하게 종으로서의 섬김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그저 생일 축하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날이 아니고 그 주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결단하는 그런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고백과 결단의 날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신 바 되셨습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 오신 주님을 새롭게 우리 삶 속에 영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탄절의 참된 의미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11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절은 나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을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며 기다리는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찬양대가 하나님을,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진 자들, 종교적인 기득권자들, 정치의 이제 위정자들이 아니고 그저 천한 취급을 받던, 그저 보잘것없는 취급을 받았던 들에 있던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이 주님을 처음으로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그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참된 의미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이 찬양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큰 의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에 큰 의미가 있다면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그 주님께서 이제 곧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면 하루면 한 번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매년마다 해마다 이렇게 성탄절을 기념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시는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은 흥겨운 연말의 휴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님이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세상의 요란함과 화려함에 빠지는 흥겨운 한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새롭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엄숙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내가 주인이 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날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오늘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오신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이유는 그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장차 오실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기다릴 것인가?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오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그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주님으로 모심으로, 그리고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예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성탄에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성탄인 것처럼, 이제 나에게 다시 성탄절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그렇게 긴박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영접하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심령을 다하여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이제 찬양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희들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오심을, 또 오실 그 주님을 기념하는 이날, 찬양대를 통하여 우리가 찬양에 참여하게 될 때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기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